오늘 아침에 저도 계란 프라이를 하나 먹고 왔습니다. 계란은 우리 매일 식탁에 오르는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계란, 달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흰 달걀, 또 누런 달걀, 이게 아니고요. 유정란, 무정란 두 계란이 있습니다. 이 두 계란을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거의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달걀이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미 닭 품속에 달걀을 몇 개 놓아보면 유정란은 한 3주 지나면은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무정란은 어미가 계속 품고 있었으니까 따스한 온도 때문에 계란이 속에서 곪아요. 썩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계란은 엄마가 품어주면은 병아리로 탄생을 해요. 생명 없는 계란은 오히려 품어주니까 썩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달걀에 유정란,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도 딱 두 종류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외모로 우리 아시아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외모로 다양하고 남자 여자 외모는 다양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딱 두 개예요. 예수님 생명,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기를 17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베드로는 두 가지로 지금 비유를 합니다. 물 없는 샘과 같다. 광풍, 거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샘은 샘인데 그 샘 속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물은 우물인데 호수는 호수인데 그 속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를 가끔 우리나라에서나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좀 왼쪽 오른쪽이 아주 많이 다르죠. 근데 지역으로 똑같은 장소예요. 저곳은 중앙아시아, 구소련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랄해를 찍은 사진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에 보면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물이 거의 말라 있습니다. 아랄해가 얼마나 크냐? 우리 이 남한의 70% 정도 되는 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기입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세 곳을 다 합한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 안에는 물이 가득 찼을 때 섬이 1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캠핑도 하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하던 그러한 엄청난 호수인데 지금 모습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바짝 말라서 대부분 사막이 돼버리고 모래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소련 시대에 저쪽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에 쭉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목화를 짓느냐고 저 속에 있는 호수의 물들을 막 끌어다 쓴 거예요. 엄청나게.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상류 여러 강에
댐을 만들어서 또 다르게 물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 아래로 흘러가는 물줄기들이, 강들이 다 위에서 댐으로 막혀버리니까 물들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렇게 물이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의 호수는 바닥을 드러내고 빈배만 모래톱에 얹혀 있고 바람 불면은 막 모래가 날리는 그런 사막이 된 곳이 아랄해라는 곳입니다. 방송에도 저거 몇 번 특집으로 나왔죠. 지구 기후변화, 지구 이거 엄청나게 문제된다, 이런 거로 나온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호수가 크냐 작으냐 이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호수가 크냐 작으냐, 샘이 크냐 작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호수가 커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거는 호수가 아니에요. 거기 그냥 바짝 마른 사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샘, 우물일지라도 거기 물이 가득 넘치면 거기 사람들이 물을 마시러 와요. 옹달샘에 옵니다. 또 고기들도 살 수가 있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뭐냐, 마치 물 없는 샘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죠. 막 갈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 한대수 씨가 불렀던 노래처럼 물 좀 주어 목마르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뭐 또 세상에 가서 뭐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물을 마시고 또 뭐 커피 마시고 뭐 콜라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맛있는 것, 시원한 것 마신다고 우리 속에 있는 갈증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이 목마른 우리가 어디에서 목을 축이고 갈증을 해소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생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가끔 부르는 찬송 309장 보시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목마름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물 없는 샘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18절 보시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8절 읽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느니라. 이 하나님 없이 물 없는 샘 같은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허탄한 자랑을 한다. 또 하나는 육체 정욕에 유혹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만 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이 살만 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 지금 막 대학 입학 시험 보죠, 우리 고3 학생들. 그래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요거 동창회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우리 남자들, 아빠들도 직장에서 회식하고 뭐 여러 가지 애프터 할 때, 그때 갈 때 발걸음이 가볍다고요. 가서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요거 동창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가기 싫거든요. 갈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살맛이 나게 하는 것,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자식 자랑하는 거, 이거 정말 살맛 나는 거죠. 돈 자랑하는 거, 이거 살맛 나는 거죠. 자기 직장 자랑하는 거에 살맛 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저런 거 뭐 했는데 하여튼 잘 돼서 뭐 열매를 맺었다, 이거 정말 자랑할 만한 거고 좋은 거고요. 그런 게 많을수록 우리 인생이 살맛이 나고 재미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정말 살맛이 나냐, 살맛이 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별로 자랑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그런 세상적인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 만날 때, 동창들 만날 때 허세를 부리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가서 뭐 기죽기 싫고, 옛날 뭐 나보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공부 별로 못했던 애가 더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뭐 좀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가서 이제 폼 잡는 거죠. 요만한 걸 이만하게 말하고요, 그죠? 또 요만한 걸 이만하게 말하고, 허탄한 자랑을 막 이렇게 뭐 우리 자식 자랑, 뭐 집 자랑, 뭐 차 자랑, 막 이런 거를 허탄한 자랑을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뭔가 좀 허전하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가서 막 동창회 가서 막 이런저런 자랑을 잔뜩 하고 왔는데 돌아올 때는 속이 허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우리 사람들에게 종종 있죠. 이 하나님 없는 사람, 물 없는 샘 같은 사람들도 자랑거리가 있는데 뭐예요? 다 세상적인 것,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랑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를 내가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수님 제자된 그러한 열매가 있느냐,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말씀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처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진짜 자랑거리다. 또 하나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난 날마다 죽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허탄한 자랑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자랑은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 다 세상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열매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전도의 열매,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고민거리가 참 많죠. 뭐 이런저런 일상의 고민도 있고 또 믿음의 고민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때로 실족합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때로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고난이 와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영적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뭐 교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 육체의 정욕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왜? 공허하니까, 허전하니까. 샘은 샘인데 물이 없으니까 뭘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안영은 집사님과 여기 스타벅스에서 한 2시간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 집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신앙적인 질문을 하시고, 제가 또 이제 아는 만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한 2시간 나눴는데 서로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안 집사님도 나름대로 이제 자리 일어서시면서 그동안 좀 이렇게 좀 희미했던 것들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목사로서 이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고민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아는데 또 이게 자꾸 궁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안 집사님이랑 저랑 대화한 거 2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주제를 조금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것도 책 한 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좋은 내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가지고 몇 가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영, 혼, 육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기쁨, 육체적인 맛있는 거 먹는 것, 또 시원한 거 마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살 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수도사나 그렇게 사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수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거 마시고 이런 거 좀 해야지 몸이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동시에 또 우리는 육체의 기쁨뿐 아니라 영혼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보세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육 있는 존재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동거해라. 또 여자는 내 부모를 떠나 남편과 동거해라. 이게 인생의 하나님 정하신 질서예요. 크면은 부모 떠나야 돼요. 그리고 살림을 둘이 또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뭐를 얻나요? 육체의 즐거움을 같이 가정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잠언 5장에 보시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또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잠언서에 있거든요. 아가서 여러분 아시죠? 아가서도 보시면 얼마나 많이 육체적인 그런
부부간의 사랑을 말씀을 합니까? 물론 거기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거기는 분명히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됨으로 함께 즐기고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육체의 정욕에 빠지기 쉬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뢰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휴전선에만 지뢰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금만 나가면 여러분 여기저기 여기 뭐 지뢰밭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이 수십 수백 개의 형태로 지뢰밭까지 세상에 쫙 깔리는 거예요. 우리 잘못 밟으면 우리 인생 터지고 맙니다. 인생 날아가요. 뭐 그런 일 우리 주변에 뭐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씀을 다시 기억해라, 리마인드 해라. 이게 베드로 전서 후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만 리마인드 해라, 자꾸 다시 기억해라, 다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절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20절 보시면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고도 믿고 난 후에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거다. 22절 보시면은 돼지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가 뒹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정말 믿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또 가능한 우리 모여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유혹이든 뭐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뿌리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왜? 그 심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장 1차적인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믿고 순종할 것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 여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립니다.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과 관계된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셀나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런 말씀도 있고 에셀나무 아래서 또 누구를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저 나무예요. 저거는 이제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막의 뿌리를 30m 이상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사막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그늘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쉬고 또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거 생명력 질기지만 사막에 심어 놓을 수 없죠. 다 죽죠. 왜요? 뿌리가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니까 다 죽고 말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냇가 심은 나무 같은 삶이 되고 인생이 되려면 저 에셀나무처럼 30m 이상 깊이 어디에요?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야만 이 험한 세상을 저나 여러분이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또 이제 삶에 약간 변화들이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에셀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정말 시냇가 심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